영국의 종교개혁사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에드워드 6세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6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에드워드 6세라 그러니까 6살이구나. 에드워드 6세. 6살이 아니고요. 이 6세라는 말은 잉글랜드 왕가에서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6번째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에드워드 6세는요. 헨리 8세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잉글랜드의 왕입니다. 여러분 헨리 8세 혹시 들어보셨어요? 헨리 8세는 좀 남봉꾼이죠. 아내를 막 8명이나 뒀던 계속 아내를 바꿨던 그런 좀 문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서 근데 이 캐서린이 스페인 공주였기 때문에 정통적 로마 가톨릭 가문의 왕비였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종교개혁할 거야 라고 했던 왕이 헨리 8세였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이제 죽고 나서 이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첫 번째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그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볼린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기를 바랬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딸만 낳았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그리고 딸을 낳으니까 또 실망한 거죠. 앤 볼린과 또 이혼하고 세 번째 그 또 앤 볼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라고 하는 여인과 또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하는 가운데 겨우 아들을 낳았어요. 힘들게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예요. 근데 이제 이 에드워드 6세가 8살이 되었을 때 헨리 8세가 죽어버립니다. 이 에드워드 6세가 8세 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에드워드 6세에게 와서 왕에게 설교한 설교자가 누구냐 하면 저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설립자였던 존 녹스가 에드워드 6세에게 그때 당시에 궁정 설교자로서 설교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비성경적 반성경적 그런 잘못된 교회입니다.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참모였던 토마스 크랜머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났었죠. 루터에 의해서.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사상을 이어받고 영국으로 넘어와서 참모의 역할을 했는데 이 토마스 크랜머가 또 이런 종교개혁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지도로 8살의 나이에 종교개혁을 아주 레디컬하게 이루어갑니다. 에드워드 6세가. 그래서 잉글랜드 종교개혁 역사 가운데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가 에드워드 6세 때의 그 시대였다라는 거죠. 8살의 왕이 된 거죠. 우리 교회 8살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영이에요. 주영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우 나이 정도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모일 때 시우가 왕이 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다른 친구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나는 계속 잠만 잘 거예요. 나는 계속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나는 내 마음껏 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하겠다. 근데 우리 시우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 종교의 자유를 또 줘야 되거든요. 너무 강압적으로 안 믿는다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아무튼 잉글랜드의 요시아라고 하는 별명을 이 에드워드 6세가 가졌어요. 잉글랜드의 요시아.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남왕조 16대 왕이었던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이 8살의 왕이 되었지만 이제 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하냐? 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레디컬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인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도 나름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회파하고 나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자식들에게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므낫세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잉글랜드 역사 가운데 이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서 누가 또 왕이 되냐 하면 블러드 메리, 잉글랜드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잔혹했던 여왕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이 돼요. 이 사람은 누구의 딸이냐면 첫째 부인이었던 그 캐서린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톨릭이었는데 나도 가톨릭 할 거야. 그래서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의 아들이 므낫세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유대 땅으로 가지고 와 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암몬도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그 아버지의 악정을 물려받아서 남유다를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암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자신들의 부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남유다에는 반역이 없었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이어졌지만 남유다에서는 반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죠. 암몬 같은 경우에 이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요시야는 8살의 나이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조상되는 다윗의 길로 돌아가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잖아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뜨거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죄로 물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날마다 개혁해야 돼. 주일마다 개혁해야 돼. 매년마다 개혁해야 돼요. 시간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개혁자의 생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혁자였습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이 지금 열왕기하 역사 속에서 이때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약 300년 전에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니, 요시야가 이때 태어나는데, 남왕국 말기에 태어나는데 남왕국 초기에 이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걸 본 여로보암이 야, 이거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 남유다 왕에게 물들겠네, 혹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물들겠네, 혹시 저 사람들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북이스라엘 베델 지역에 뭘 만드냐 하면 제단을 만들죠. 굳이 남유다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이제 우리도 제단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단을 이제 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버리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더 좋잖아. 우리 남유다에 가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냥 건물 하나, 성전 그것만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어. 금송아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동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힘센 암소, 황소의 그 힘을 숭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베델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300년 전에 이제 앞으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베델의 제단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여로보암이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거짓 제사장들이 나중에 요시야 때에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3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아무도 요시야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이 요시야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감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암몬의 아들의 이름을 요시야라고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시야가 실제로 이 예언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17절을 읽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온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베델에 가니까 무덤이 많아요. 베델에 가니까 이게 무슨 무덤이냐라고 하니까 거짓 제사장들의 무덤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거짓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해골들을 꺼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요시야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단에서 그들의 뼈를 불살라버림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덤이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보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3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인데 그 사람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는 그대로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혁자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워낙 놀라운 게 많으니까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요시야라는 이름이 아예 없을 때, 300년 전에 이미 요시야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언제나 개혁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세 말기에 이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죠. 이 보헤미아의 한 별을 뜨게 하셨습니다. 샛별을 뜨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샛별. 그러니까 선구자죠. 그 중세의 그 어둠의 시대에 성경을 보고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체코 프라하에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프라하 제일 중심 그 광장에 이 얀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죠. 얀 후스를. 얀 후스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성경에는 교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중세 시대 때. 그 말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외쳤어요. 카톨릭의 모든 예전과 교리들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칼빈이 말했던 것을 100년 전에 이미 이 얀 후스가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얀 후스도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화형당해 죽게 될 때 이 후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보십시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왜냐하면 얀 후스라는 말이, 얀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존이죠, 요한. 후스라는 말은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거위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그러나 100년 뒤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거위지만 백조가 나타나서 내가 했던 말을 외치고 더 이상 너희들이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실제로 102년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100년 뒤에.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죠.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펼쳐져 버립니다. 중세 어둠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후의 빛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에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예언자 같은 이 얀 후스의 그 예언이 물론 뭐 그것이 영감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칼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녹스를 준비하셔서 종교개혁의 문이 열려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사실 개혁될 게 많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오늘날 장로교회 간판을 달고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 동네마다 또 건물마다 다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들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런 어떤 범죄 소식들을 간간히 듣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의 어떤 일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저와 꽤나 가까운 분. 그래서 면직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 면직이 되는 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거 알려지는 것은 아주 큰 일들이죠. 대부분의 일은 묻힙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PD 수첩에 나오고 추정 60분에 나오지만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개혁돼야 됩니다. 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교회 표지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개혁자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개혁된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뭐 그렇게 볼륨이 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끼리라만이라도 또 우리 주변이라만이라도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는 어떤 생활 원리를 갖고 있었는가?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갖고 있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선왕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므낫세와 암몬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길을 걷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었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2장 2절. 요시야가 누구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게 뭐냐? 22장 2절 중에서 그의 조상 누구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다윗은 죄 안 지었어요?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해질 때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연약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이 하나님 중심적인 길이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죄로 기울었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8살 때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8살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8살, 여기 8살 위로 한번 목사님 보세요. 8살 위로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아니, 난 너무 어려가지고 나는 나중에 기도하고, 난 너무 어려가지고 나중에 말씀 듣고,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찬송할 때 크게 찬송 부르고. 그게 아닙니다. 어릴 때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아이들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 할 수 있다면 진짜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도 우리 주원이 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막 받아쓰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8살도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9살, 10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바라봤습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그렇게 타락했었는데 이 요시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을까? 제가 이거는 나름의 상상력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입니다. 여디다. 여디다하고 비슷한 이름이 또 성경에 나와요. 누구일까요? 기억이 안 나세요? 비슷한 이름 여디디야.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야잖아요. 여디디야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디디야. 근데 여디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어머니가 여디다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요의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아마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지은 거겠죠. 그 신앙을 아마 물려받지 않았을까. 남편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나라도 신앙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시야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 요시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원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로 나간 지 18년이 되었을 때, 즉 26세가 되었을 때 그의 행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는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성전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예배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경건한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장 5절 6절 말씀. 제가 5절을 읽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시작.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에 가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집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1년, 2년만 지나도 그냥 구멍이 나고 풀이 자라가지고 벽이 부서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 성전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연보 교회에 돈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겼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구속사적 진정 가운데 성전이 이제 무너지죠. 바벨론 시대 때 무너지고 술루바벨 때 회복은 했지만 사실 그 온전한 의미를 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다 헐어버려라. 이제 성전 시대 끝났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로 옮겨가시는데 그 몸의 의미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죠?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교회 생활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만드시죠. 목사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칼빈 선생님은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뭐다?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머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공적인 말씀의 양분을 주게 하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돌보아줘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요시야는 성경 중심의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 성전 곳간의 연보를 빼내기 위해서 연보실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책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율법책은 성전에 있어요. 율법책은.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율법책을 외웠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리고 각 지역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런 방식으로 예배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전 문이 닫혀버리니까 레위인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중세 때 사제들처럼. 사제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은 것이죠. 중세 때는. 그런데 성경을 회복한 것입니다. 율법책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게 했느냐? 22장 10절 말씀. 2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이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아멘. 율법책을 발견했으니까 왕이 제사장에게 그것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이 다 달라요. 왜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머릿속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기인한 것이라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해? 말도 안 돼.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개혁하자고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뒤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그건 결과이고요.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됩니다. 2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율법책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곧 그의 옷을 찢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일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그 해설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해설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물론 다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좋겠지만 공적인 해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적인 말씀 해석자인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역대하 34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통곡했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지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으로 가보십시오. 23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시작.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냥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게 없어요. 설교를 심미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성경 해석이 참 오늘 독특하네. 오늘 적용이 참 와닿네. 와닿는 거 필요하죠. 독특한 해석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죽은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온 전 국민적인 유월절을 회복하는, 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유월절이 행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 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여기 16살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착수했습니다. 26세 때 그 절정을 이루던 그 성전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의 한평생 생활원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왕,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가장 믿음이 아름다웠던 왕으로서 이 요시야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어릴 때 SFC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생활원리를 늘 오른손을 들고 예배 시간마다 외쳤던 그런 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면, 이런 내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이런 개혁파의 냄새가 나는, 풀풀 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핵심 원리 쭉 보시면 다 이 내용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SFC 운동을 하면서 개혁주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도 배운 적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이건 지금도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오늘날 이 시대에 먹히는 신앙 노선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외적으로. 근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노선인 것 같아요. 박윤선 목사님이 한국교회 참 합동교단, 합신교단, 또 고신교단 이 개혁파의 어떤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데 가장 공헌을 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고신에 계실 때에, 초창기 고려신학교 교장 서리로 계실 때에 이 SFC 강령을 만드셨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 게 좋을까? 쭉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뭡니까? 첫째 뭐죠?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오늘 설교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의 생활원리에 합당하겠다라고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명동 목사님이 당시 우리 고려파 교회의 지도자였던 한상동 목사님의 동생이었던 한명동 목사님이 SFC 운동을 펼치실 때 이것을 SFC 강령으로 박아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명동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결혼 주례하신 분이세요.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이 SFC 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SFC 운동은 사실 뭐였냐?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개혁운동.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의 요구를 받았던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지금 한국교회에 내려오던 이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운동이 SFC 운동이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운동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이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심이잖아요, 중심. 여러분, 아까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22장 2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심을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좌우로 막 치우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 요동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을 붙잡으십시오. 성경 중심을 붙잡으십시오. 교회 중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